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인해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5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까지 있는지, 이 원인 또는 원동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인데, 재림하셔서 그렇게 최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맥상 보면 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이 일은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여기 현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을 때 그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최종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핀 대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자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점점 우리는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환난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도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순교를 당하는 이것만 환난이 아닙니다. 아주 낮은 정도의 그런 환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정말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핍박을,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즉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이 소망을 인해서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의 경우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그 앞에는 뭐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사도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가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이었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그가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되고, 여기에서 감옥에서 이제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주님께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냐?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우리 중에는 감옥에 갇혔던 적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이 세례 요한의 경우를 살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독일어로 암페이퉁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전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바르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급전직하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사도로부터 받고 있는 디모데는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디모데는 이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었어요.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사도가 전하는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번영신학과 그런 영광의 신학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저런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나는 보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내가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하기 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로서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죄수의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만일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감옥에 가둬두실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의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 예수는 자신의 그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그렇게 감옥에 가둬 버리실까?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나?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오 라고 물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를 지켜보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수시로 접한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들에 디모데는 답을 못한 채 그 역시도 사도 바울과 복음을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했던 디모데가 이 나중에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요. 디모데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복음을 인해서 겪고 있는 환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뒤에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다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누구누구 묻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어떤 공공의 적을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과 연관이 있다. 뭐 누구 묻었다 이런 얘기하면 뭐 그 사람과 난 그렇게 친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로. 이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자주 격려해주고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오네시모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즉 오네시모로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는 이 믿음이 강하고 환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신 것을 인해서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도 그렇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가 처한 상황을 부끄러워하고 다 그를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자주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오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와 내가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더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강조하는 것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을 고건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소망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이 이 복음을 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반대로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은 결코 낭패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할 뿐더러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8장 37절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시련을 참아내고 그것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오히려 그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인해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순교를 당하는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서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 폭스의 그 순교 사하러 가는 책을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낮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능력 있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꼭 읽어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 단지 순교를 당하는 극단적인 환난의 경우가 아니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환난이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다양한 환난 가운데서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처럼 놀랍고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그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돌로 사람을 막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땅에다가 사람을 묻어놓고 상반신만 남겨놓은 채 사람들이 막 돌을 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돌이 막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악의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돌을 막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그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가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가 그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환상을 통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을 포함해서 순교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환난 가운데서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았었던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다가가고 있는 영광을 언뜻 보았고 그 영광을 어렴풋하게나마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그냥 겨우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결과 이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할 때 그 부어졌다라 이 표현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이것이 이런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엘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부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것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부어짐을 받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도 알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도 모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어졌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성을 포함해서 우리의 감정을 포함한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 우리 전 인격의 중심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붙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줌으로 그것을 받은 사람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 5절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로마서 5장 5절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8장에 가서야 성령께서 하신 일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도 이미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절에서 신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것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모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신자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5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은 특정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신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시제가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그 시제인데, 이게 뭐냐면 부정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진 일, 어떤 특정한 때에, 과거에 특정한 때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이루어진 일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나중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회심할 때, 또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특정한 때에 즉시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앙을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환난을 겨우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부으신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의 것일까요? 먼저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장 1절에서도 계속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그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또는 우리가 이런저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 이런 식으로 어떤 사실들의 근거에서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렇게 아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마저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영혼 가운데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관적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난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막 그러는데 나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를 받으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떤 환난을 통과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징계를 거치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때문에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 뭐냐면 추론의 방식으로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술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신뢰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 보니까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를 대하시는 것을 보니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능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추론의 과정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열매들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 경험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 있어서 또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구원받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단계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맞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동의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그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금석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열거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저런 표지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표지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열매들이 나한테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반드시 그렇게 믿어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는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보다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즐겁고, 그들과 더 소통이 잘 되고 더 교제가 잘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냥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도 줄 수 있는,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게 여겨지는 것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금석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표지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러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건 아닌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가 넉넉히 의심과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없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금석들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바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건 아니지만 마치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추론의 과정이 없는 겁니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직감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몇 분의 사례들을 언급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에 보면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먼저 영국의 국교의 목사였던 헨리 벤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헨리 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헌팅턴 백작 부인에게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에 이 기록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헌팅턴 백작 부인은 굉장히 이제 그 18세기 영국의 이 부흥 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 뭐 휘필드나 웨슬레나 그 헨리 벤 목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도왔던 그런 아주 고귀한 그런 부인입니다. 그래서 헌팅턴 백작 부인, 헌팅턴 백작은 많이 언급이 안 되는데 백작 부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대저택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하고 굉장히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크게 하나님이 쓰셨던 종이었는데 그 백작 부인에게 이 헨리 벤 목사가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헨리 벤 목사가 그 편지를 보낼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헨리 벤 목사의 아내가 5명의 자녀들을 남겨놓고 죽은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슬프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헌팅턴 백작 부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인께서 그렇게 열심히 간직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에 대한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우리 참담한 상황에서 그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증인입니다. 전 주님이 저의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확증이 어떤 추론이나 논리로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점이 중요해요. 직감과 내 영혼에서 육체적인 눈에 비치는 태양처럼 비추이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전 지금쯤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던져졌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내 고락의 반려자에게 기대하고 바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의 부지런함과 순진함과 온유한 사랑, 자녀들을 돌보는 그녀의 애정을 두 큰 딸들이 지각하고 그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훌륭한 것인가를 충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만 아내는 간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영혼이 물준 정원 같았을 때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그녀의 입이 하나님께 말하려고 열려질 때 저는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써 값없고 온전하고 영원한 용서를 그녀가 받았다는 증표를 축복으로 주시고 있었던 때에 그녀는 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만사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을 하시도록 해드리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실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권능과 약속의 말씀을 풀이해주고 마음에 깊이 새겨주고 적용시키는 제3위 되시는 성령님은 계시지 않고 다만 약속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것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팔이 늘어뜨려지고 무릎이 너무 쇠약해진 나머지 내 십자가의 무게로 힘을 못 쓰고 넘어지기를 얼마나 했어야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그냥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약속을 풀이해 주시는 그런 일만 하신다라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인해서 자기가 그냥 짓눌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이상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그가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령이 그런 말씀의 약속을 풀이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그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게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소망에 겨워 있습니다. 제가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즐거워합니다. 곧 슬픔의 사람은 마른 땅의 강물과 같고 흑암 중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똑같은 것을 이 헨리 벤 목사에게 영향을 받았던 찰스 시몬 목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확신에 차서 누리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 의해 일으켜진 마음의 인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그렇고 헨리 벤 목사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와 추론의 결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부어주신 결과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면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unspeakable joy라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묘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두 사람만 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존 호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청교도 그 호민관이었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그 호민관의 전속 목사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지적이고 굉장히 분별력 있고 지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흥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서도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그래요. 1689년 12월 26일 이후 나는 오랫동안 신앙의 목표들에 확고하고 의심 없는 동의 이외에도 그것들에 대한 생생하고 향기로운 맛과 흥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반복하여 생각해 왔다. 즉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그런 확신의 방식으로 신앙의 목표들에 대해서 그가 확고하고 의심이 없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힘과 더욱 왕성한 활기를 가지고 그것들이 내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을 관통하며 거기에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고정시킴으로써 나의 생활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 향하여 나의 훌륭한 신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다른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 후에 나는 설교 도중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 즉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는 말씀이 크게 부딪혀 왔다. 바로 오늘 아침에 나는 가장 매력적이며 상쾌한 꿈에서 깨었다.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놀랍고도 풍성한 천국의 광선이 나의 열려지고 넓혀진 가슴에 밀려오는 듯하였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확신으로 말미암아 종종 그 기억되는 날을 뚜렷이 회상해 왔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신선한 즐거움으로 그것에 대한 기쁨을 맛보아 왔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것을 1704년 10월 22일에 하나님의 감탄할 만한 관대하심과 성령의 가장 기뻐하시는 위로의 감화를 통해 민감하게 느꼈다. 이것은 같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체험으로 내 사고에 살 수 있는 말들을 능가하는 것으로
그때 나는 마음에서 용솟음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풍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내 심령도 그처럼 두드러지게 그의 복된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체험을 로마서 5장 5절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존 후 같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체험을 경험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언급은 안 합니다. 이 존 후와는 기질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이고 지성적인 면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렇지만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도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경험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울지 않았는데 지금 울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복감이 더해지자 나는 참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음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공복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제적 얘기냐면 그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고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이 공복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뉴욕시에 있었던 어느 날 바로 그날이었다. 이 뉴욕에 지금 월스트리트 있죠.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신령한 체험이었다.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결코 말하지 아니하였던 체험을 가졌다. 내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체험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충만하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막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이게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체험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의 지식에 넘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기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열망했던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체험마저도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 추론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순교를 앞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환난을 겪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양한 경우에 그렇게 성령께서 이것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해드린 무디 같은 경우에도 이 무디의 설교를 들은, 이 무디가 설교사에 아주 힘있게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을 때인데
그 무명의 두 연세가 드신 자매님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내가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 그런지 사실은 목사는 아닙니다. 무디는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뭐 안수를 받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무디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디는 그 얘기가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막 왕성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있는데 이 무명의 그 연세가 있는 그 할머니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이제 잘 안 와닿겠죠. 속된 말로 말하면 좀 내려 받겠죠.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기 6개월 후에 무디가 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무디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하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존 플래처 같은 경우는 묵상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 있는 그 시간에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잠시 5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5분 동안에 자신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이 그 5분 동안에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50년 동안 연구하고 추론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부흥과는 거리가 먼 오늘과 같이 영적인 가난한 시대에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삶의 역동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이라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런 가난한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그것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빨래를 널다가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특별히 제가 그때 97년인데 그때 어떤 경험했던 것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빨래를 들다가 막 방으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막 뻥뻥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신 바 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거의 막 늘 씨름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는요 되게 한가합니다. 일이 없으니까. 근데 큰 규모의 그 목사님들은 되게 바쁘죠. 막 스케줄이 5분 만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일에 막 계속 스케줄이 치여요. 근데 나는 뭐하지?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어떤 추론을 통해서 그렇게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내가 커버할 수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 축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내년에 성령론을 이제 오후 예배 때 다룰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 받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고라는 그런 용기를 불러 일으켜 줍니다. 제가 직장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세상은 너무 크고 그 안에서 저는 너무 작으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 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자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나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알기를 바라요. 이것이 그냥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연금을 타먹듯이 한번 옛날에 큰 경험을 이런 거 하고 나서 그 연금을 조금씩 타먹는 것처럼 이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시대의 전부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삶의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도대체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물으러 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런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청년일 때였어요. 그리고 서리 집사일 때였습니다. 얼마든지 이게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청교도들이 말한 것처럼 강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구하시고 실제로 맛보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의기소침해지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하고 기뻐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가능성임을 우리가 들었사온즉 하나님이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환난을 능히 이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회한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길이 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그 길로 그렇게 불러 세우는 것처럼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